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전하 입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준 우리 한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굳은 마음 제거하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이른 아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번 달은 뭐죠? 그 노래도 있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있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좀 삼천포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는 삼천포로 좀 빠졌다가 부활주일과 이번 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우리 곽희문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다다음 주부터 다시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단순하게 혈연적 관계에서만 머무르지는 않아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에게 먼저 주어진 첫 축복이고 또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죠. 지체라는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혈육적 관계를 우리는 이미 다 뛰어넘었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혈육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묶어주신 이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몇 살이다? 1살이에요. 창조가 되었을 때 1살로 창조가 되었어요. 문제는 뭐다? 다 큰 어른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아담과 하와는 몇 살입니까? 하면은 어른인데 몇 살이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창조되었을 때 1살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 후로는 이제 모든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경이로우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같은 게 없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제가 사촌 동생이 쌍둥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빌릭 강사님도 쌍둥이거든요. 달라요. 네, 모르셨어요? 비밀이었는데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이 안에서 나오는 이 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곧 우리 어린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심을 받은 바라. 아멘.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라고조차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는 창조를 받은 자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도덕적 책임을 지닌 존재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존귀함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실은 타락 후에도, 인간의 타락 후에도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근본적 가치예요. 이는 모든 인간들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 또 근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형상의 의미를 깨달도록 도와야 돼요. 왜? 아이들은 연약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체로서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계속 보호할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과 동시에 양육과 제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을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 여기에서 훈계는 우리가 얘기하는 잘못하면 혼내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훈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교육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본이 돼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에서 봤죠.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아이들의 그 어린 모습들, 낮추는 모습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왜?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딱 하나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무력해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예요?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겠지만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딱 그거죠. 너희들이 어차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항복하고 나한테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다니까. 아멘. 기억나시죠? 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다 새 것이 되어서 매일 주마다 새 성도님을 뵙는 느낌? 항복이에요, 항복.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이들과 같은 이 절대적 무력감이에요. 그리고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순전함과 의존성과 겸손의 모델, 낮은 자. 아까도 찬양에서 나왔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하나가 원하시는 게 딱 있어요. 뭐냐면은 복종과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좀 윽박 좀 지르고 혼내주고 해갖고 계속 뭔가를 알려주고 뭐 해서 아이들을 복종을 시키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순종을 시키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들이라는 아까 마태복음의 18장에 있는 거기서 아이들은 헬라어로 뭐예요?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그죠? 다들 아시죠? 아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파이디온의 어원이 뭐냐면 파이스예요. 파이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파이스라는 뜻의 단어가 뭐냐면은 아이, 자식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은 어린 노예예요. 종.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절대적 무력감과 절대적 의존, 이것과 함께 어린 노예들의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복종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까 찬양 나왔죠. 제자들 정신 났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일단 제가 국방부 장관 합니까? 제가 내무부 장관 합니까? 막 이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으면 얘네들 진짜 정신머리를 놓고 있구나. 진짜 미치겠네.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다닌 게 지금 몇 년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18장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돌이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돌이킨다라는 게 뭐예요? 거듭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다, 돌아서다. 우리는 여지껏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자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왕년에 한 가닥 다 하셨잖아요. 왕년에 다 한 가닥 하신 것 내가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권의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왔다고 버럭버럭 우기면서 내가 내 주인이라고 계속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고백이 뭐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돌이켜서 거듭나지 않았거든. 거듭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순간 우리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 의존,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복종, 절대적 무력감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아이들이 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은 단순하고 진실된 신뢰 및 절대의 순종과 절대의 복종,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어린아이를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보온으로 여겨야 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성경에서는 진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종종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성도를 어린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또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나옵니다. 성도들의 미성숙함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묘사를 같이 해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처음 거듭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일단 성경 1독은 다 하셨죠.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교 4년이랑 신대원 2년 다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만났죠. 이게 뭐냐면요, 회심한 자라도 처음에는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이렇게 잘 몰라서, 때로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열을 알려주면은 하나도 버거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그분들의 사랑으로 막 감싸 안아요. 너무나도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너무 감싸 안아요. 인내와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럼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소홀해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지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낙인을 찍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게 우리 비단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사역자인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듯 인내와 사랑으로 이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게 맞죠. 여기 계신 분들, 내 아들이,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못 따라온다고 그냥 윽박지르고 때리시는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물론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다들 누구지? 알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다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통 자녀들 못해도 괜찮잖아요. 차근차근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 알려주잖아, 아이들에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도 믿음의 어린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딱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아직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 어떨 때는요, 믿음 생활을 30년 40년을 하셨는데 아직도 아이 같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새신자는 보호하고 헌신자는 보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오신 분들은 새신자인데 이제 한 20년 됐다. 이분은 그 헌신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케냐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뭐 새 생명 축제 하면 그 헌생명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런 생각이고 저희가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새신자는 보호하고 헌신자는 방치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보면요, 그 어떤 누구라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성숙한 자들이요, 그들을 인내로 가르치고 돌봐야 돼요. 이 영적 어린이의 사실 이 영적 어린이들이죠. 영적 어린이라고 할게요. 이 어린이는 사실은 미래에 장성할 자로 자라날 가능성을 가진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아멘. 이번 달은 뭐예요? 이번 달은 가정의 달. 고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향한 신앙적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새끼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이게 제가 속담인지 명언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이 있죠. 알죠? 아실 거 이거 다들 너무나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한 아이의 성장을 품는 범위가요,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즉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사명은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운명의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 그렇게 가정과 교회의 책임은요, 그 책임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세상적 기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도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30, 40대의 비중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 계기가 보면 보통 80% 이상이 어린 시절 가정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역자들과도 몇 번 소통을 했었는데 그게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먼저 교회에서 부모가 먼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가정에서 성경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를 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가족 예배가 없어져서 그래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했더니만 다들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예정이지만 교회가 먼저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되는 단계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교육이에요. 부모님이 교육이 안 되잖아요. 백날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교재 갖고 오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요, 일단은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한 번씩은 나오셔서 무조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야,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어찌됐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 믿음 안에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이제 가정을 넘어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 사실은 교육의 부재도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 아이들과의 소통의 부재예요. 근데 이거 어차피 내 새끼 아니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나엘이가 저의 새끼이기도 하지만 저번에 나엘이한테 나엘이 누구 새끼야? 아빠 새끼 해서 이 새끼가 나한테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 새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한번 때릴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내 아이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할머니고 장로님들이 할아버지고 집사님들이 어머니고 아버지시고 우리 청년들이 삼촌이고 이모고 가끔가다 이모인데 자꾸만 언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언니라고 해? 누가 봐도 엄마인데 누가 봐도 이모인데 누가 봐도 삼촌인데 오빠라고 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케냐에 있을 때 선교단체니까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막 친하게 나중에 우리 60살 넘어가면은 이제 목사님 은퇴하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럼 오빠라고 해. 야 이씨 내가 니하고 나이 차이가 몇인데 오빠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가 함께 한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아니 교회 공동체 모두 우리 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초보자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돌보고 가르쳐야 되는 역할을 우리 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아멘. 이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돌볼 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기대를 아예 저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나의 스타일과 나의 그걸로 고집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이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분에게 나의 스타일과 나의 고집, 나의 모든 것을 계속 얘기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실망을 한다니까요. 내가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돌이켜야 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 안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포기하셨으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예배 드리기까지 예수님에게 나는 오늘 한 대도 나는 맞을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 계세요? 없을걸요? 저는 오늘만 해도 예수님이 저를 한번 쥐어박으려면 100대를 쥐어박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까지가 나오면 제가 또 그러려고까지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정정할게요. 50대로 갈게요. 50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있잖아. 예수님이 보기엔 우리는 다 애들이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애들을 보면은 내가 오히려 걔네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자빠지고 뭐하고 까지고 해서 못 가요 가요 많이 죽네 사네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그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줄 거야.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진짜 어린이의 믿음, 이 연약한 어린이의 믿음, 단순한 약한 존재로 보지만 마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일 학생들을 볼 때도 약한 애들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보호받아야 되고 인내로서 말씀과 양육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들 또한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 생활 진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듯이 그 모습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으로 6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뻥쟁이세요. 뻥쟁이. 거짓말쟁이. 참 하나님 거짓말쟁이 같지 않아요? 왜? 이 땅 가운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 심지어는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고 있으면 그런 분들 중에서 장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아니 장수한다면서. 이런 것만 보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참 거짓말쟁이 같으세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부모는 단순히 생물학적 역할을 넘어서는 자들이에요. 뭐냐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삶으로서 본을 보이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부모예요.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개떡같이 살아가면서 애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돈 거리고 물질 명예 권력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놓고 나서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래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 심어준 다음에 아니 하나님 가치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물질과 권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겐 계속 그거를 심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가치관 자체가 아예 틀어져 버렸는데 이 아이가 여기 들어오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삶의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저기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자들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식이 아프면 간이면 쓸개요 다 줄 수 있잖아요. 뭐 이분들 보니까 반응은 그것까지 못 주겠다라는 반응인데 못 주세요? 주지 않아요? 못 줄 것 같긴 한데 어떤 몰래카메라를 보니까 아들이 이제 자기가 눈이 먼데 아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갔다가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눈이 먼다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대놓고 그럼 내 걸 주세요. 이게 이런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이런 자들이니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심장에서 피를 뽑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니까 이런 나의 모형을 너희에게 줬어.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먼저 하나님의 모형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거든요.
내가 당장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땅에서 먼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뭐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영적 통로가 바로 부모의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요, 진짜 그러면 목사님 근데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안 믿어갖고요, 잘 아직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어요. 가끔가다 괴물들이 나타나기는 하죠. 근데 그 괴물들은 일단 우리가 번외로 치자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우리 어떤 분이었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게 우리 사회가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더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를. 왜? 그 하나님의 안 믿는 부모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또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주는 첫 번째 도구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일 때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것,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거고, 이때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함께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먼저 자신의 권위를요 하나님 뜻 아래 두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경하기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힘드시겠어.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있잖아요,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녀를 향해서 훈육과 양육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더 나아가서 자비하심을 보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맨날 애들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고 술 먹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지지고 볶고 닥달하지 마시고, 닥달을 하지 말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잔소리는 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 왜? 때로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드는 너는 오죽하고 힘들겠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떠돌아봐서 안 되니까요. 그게 미친놈이지. 그게 10몇 년 동안 그게 배낭 메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게 미친놈이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 근데 그때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왼수바가지 같은 그 자녀들, 왼수바가지가 되면 안 되지만 그 자녀들에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는 날에 제 꿈을 펼쳐보겠다고, 저 태평양을 품어보겠다고, 배를 타겠다고 가출했던 적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께서 계속 설교를 하셔갖고.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저는 그분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안 되지. 어찌됐든 그때 그 마도로스의 꿈을 가지고 배를 타겠다고 가출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반란이 단 이틀, 3일 만에 신촌역 1번 출구에서 잡혔어요. 잡히면서 이 전철에서 이제 집에 가면 또 뒤지게 맞겠구나. 또 욕을 오늘 요번에 가서 욕을 먹으면 최소한 내 생명이, 그 욕 먹으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내 생명이 최소한 10년은 넓겠구나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집에 와더니만 밥은 먹었어? 하더니 밥을 차려주시는 거. 그때는 우리가 딱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왜 그러지? 때리지 차라리. 왜 이러시지? 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그 친구들과 그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닐 때, 그러다 이제 친구들이 또 놀러 오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어떤 분께서 호랩산 교회를 세우셨을 때 또 친구들이 놀러 와요. 왜냐면 여기가 또 이 지역이 또 배낭만 메고 오면 또 배낭여행 온 느낌이거든요. 외국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막 놀러 온단 말이에요.
놀러 오면은 꼭 그분께서 하시면 이놈의 새끼들 또 오늘 아침에 또 내일까지 또 술 처먹고 또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에 가면 삼겹살 있으니까 그거 구워 먹고 있어. 어쩌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저러시지? 하지만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진짜 무서워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를. 그래서 저희가 막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띠리리리리리 야 엄마야 문 닫고 그러면 여보세요? 지금 들어가. 끊고 야 다시 가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아유 저러고 지랄하고 다니고 있는 저놈은 오죽 답답하겠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 문턱에 다시 앉아있는 것. 하지만 그 교회 문턱에서 전 또 생각했겠죠.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지? 제 친구들은 막 야 내가 구하러 갈게. 내가 구하러 갈게. 막 기도하고 와 주여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야 들어가지를 못하겠어. 다 도망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함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자녀는요 부모님의 그런 모습에도 움직여요. 이놈의 새끼가 오늘 또 술 처먹고 들어가고 내일 또 교회도 안 나갈 거고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가 이놈의 새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옥 가기 원하시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다 오시길 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4장 4절의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보통 아이들의 반항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모의 감정이 느껴질 때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언제 넘어지는지 아세요? 나의 가르치는 자들 내가 때로는 그 자가 나의 부모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나의 영적 부모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서 감정이 느껴질 때란 말이에요. 보통 아이들은 이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다 알죠. 그렇게 다 똑같이 다 해보셨잖아요. 사실 아이들에게 윽박 지르는 이유가 해보셔서 아는 거잖아. 그 길 가면 힘든 거 아니까. 그렇게 놀다 보면은 니네 인생들 힘든 거 아니까.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까지 너무 좋아. 근데 너희들이 훈계를 할 때 어떻게? 이 훈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 안에서 그 기준으로 사랑으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적 강요예요. 강제.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조차도 율법적으로 강제로 살아내면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왜 아이들에게 왜 그럽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애들한테 야 이제부터 너희들 내가 방목한다 그게 아니에요. 또 가서 야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 너희들 방목하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서 방목을 해도요 울타리를 쳐놓는다니까요. 그죠? 울타리 안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법, 따르는 법을 먼저 부모가 배워야 되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그들을 훈육을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나타내야 된다?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이 부모는 우리 교회로 봤을 때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하죠. 믿음의 연륜이 깊고 성숙한 자들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끌어야 되는 거. 디도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아멘. 여기서 늙은 남자 여자는 연로한 노인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다? 이들에게 존경과 지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연로한 자들, 존경받아야 되는 지위가 있는 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이런 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젊은 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함과 삶의 지혜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영적 자녀의 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비단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은 우리는 일단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요. 내 삶이 먼저 복음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그냥 부모니까 공경해야가 아니라 어쩜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영적 부모는요, 자녀와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여기에 대한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삶으로 본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아니 이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은요 그러기 충분한 자였어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어요.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편지를 썼어요. 평안하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사랑과 인내로 양육을 하는 것.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라. 성경 몇 장씩 읽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적 강요가 아니라 복음적 사랑. 이때 비로소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진짜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이들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부모를 죄송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받고 부모의 인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꼈다고. 고로 이제 이 애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기에 이제 아이가 영적 아이가 되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왜?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더 큰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이 강남이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강남이면 너무나, 노년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데 다 아시죠? 이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엘이가 유치원을 다녀오고 나면은 나엘이 선생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이나 이런저런 것들 다 말해줘요. 그러면서 상담하는 거 볼 때 제가 가끔가다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생님이 10명이 있어서 저는 서울대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를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소리 했을 것 같아요. 다들 저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참 뭔가 부족한 시대를 살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맞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사실 다 초신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들 어린아이였어요. 다들 젖먹이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또한도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을 다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성경 일독하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신학대학 다니고 오신 분 안 계신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아, 그때 내가 좀 더 성경 공부 좀 했었으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까도 찬양 이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내가 너무 제가 중등부 때 기억이 나요. 너무 아파서 중등부에 왜 못 갈 것 같아. 그때 그분께서 중등부 부장이셨는데 그래? 교회 가서 죽어.
내가 아파서 지금 토도하고 막 그런 교회 가서 교회 갔더니만 저에게 성경 말씀으로 배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무슨 이렇게 배구 자도 죽는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전쟁 시작됐어요. 전쟁이. 자 어쨌든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또는 내가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으면 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또 저만 또 오늘 불효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워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사실은 우리 모두 누군가의 인내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자라왔어요. 아멘. 그분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신 분들, 더 나아가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과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부모님들의 인내와 사랑으로 알게 모르게 사실은 우리 여기 다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신앙을 세워줄 차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사랑 어쩌면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솔직해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만 미흡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조금 이따 또 끌려가서 직결 처형 당한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았던 사랑에 내가 부족했던 사랑을 채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혈육의 자녀 그리고 영적 자녀를 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어린 자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가고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권위를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 아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혈육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들을 사랑하고 품게 하시고 부모와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이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